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얻기까지 우리가 농사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 농사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영혼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요,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과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돼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촛대를 옮기시고 누구를 들어 쓰시고 그 인간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고부관계, 교우관계, 이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모든 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통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고, 부부관계가 통해야 되고, 친구관계가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농사 중에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최근에 참 감동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30년 동안을 한 개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박 4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천당 가시면 될 건데, 말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고 12제자 불러가지고 농사하다가 한 명 실패했잖아요. 가룟유다는 도망간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배반의 계절, 실패한 사람. 예수님께서 12명 농사를 해서 한 명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재밌어요.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집단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한 레위 여자가, 한 레위 남자가 결혼하는 거를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혼해가지고 애가 2박 3일 만에 태어납니까? 10달 만에 애가 태어났는데 가가 모세예요. 가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바로의 공주 집에 가서 로얄 코스를, 로얄 제리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어저께 양봉하는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로얄 코스를 40년을 마스터하고 사람 때리 죽이고, 그때부터 부록의 나이에 뭘 한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40년을 추가로 더 썩습니다.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서 40수를 해가지고 80 나이에 완전히 몽실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가거라. 그래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흰달굴이 다 빠지고 난 뒤에 80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스카우트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끌려가고 팔려가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너무 집에 가서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2년 푹 썼고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이를 총리로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쓰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약 중에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도 상당한 이게 사계절이 추나 추등이 있고요,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흐름이 있고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화근이 누군가 하면 마가입니다. 마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그런 인간은 데리고 갈 수 없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거시기하고,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그냥 붙어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지니라. 어떻게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아주 상담을 권위하는 자다,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냥 곱게 붙어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와장창 심히 서로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붙어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추나 추동이 흘러봐야 되고,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해야 국화꽃이 피어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가고 한 사람을 세워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가 20년, 30년, 50년 살아도요,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많고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가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인데도 적어도 내가 쟤는 잘한다 싶어도 어느 날 보면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기를 낳았다고 여러분 어른 된 게 아니고, 애를 키웠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람 만들라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 닮아가기까지, 주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처로워하시고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그 과정이 가장 리얼하게 나타난 게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이 야요야. 마가라는 아를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그런 중간에 도망가고 그렇게 약해 빠진 인간을 데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다. 그러면 그것이 둘이 끝일까요? 그렇게 싸움박질을 했는데 41절에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고 튼튼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부닥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인정사정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심정을 따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 마음을 잘 맞추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한 것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궁합이 맞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변화의 계절이, 주기가, 흐름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낳아놓고 이 자식이 일주일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어떤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 자식이 한 달이 됐는데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엄청 참으시고 엄청 용서해 주시고 엄청, 여러분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가 수많은 날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쏘가주시고 그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화근이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가 생질이에요. 외삼촌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나니까 오늘 15장 마지막 지나고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가 바울의 수제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성진강물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가라는 한 아이 때문에 큰 분쟁이, 큰 사건이, 화근이, 불씨가 퍼지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제일 주인공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제일 멋진 사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전도사로 써요. 초대교회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전도사로 불러 쓰다가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의 후계자가 마가가 되는 게 아니고 뜻밖의 디모데라는 한 아이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까지가 힘들다. 하나님의 교회는 흘러가는데 흐름이 있는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시 36절 본문을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좋은 일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제안합니까? 고수톱 치자고 제안합니까? 소풍 가자고 합니까? 복음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각성으로 두루 댕기면서 복음을 전파하자고 좋은 일로 제안을 하는데 항상 인생은 호사다마이 호사다마. 좋은 일에 어려운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쁜 일을 공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며칠 후가 언제예요?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은혜 뒤에 시험이 없고 큰 축복 뒤에 유혹이 오고요. 큰 시험 뒤에 큰 축복이 오고요. 큰 고통 뒤에 큰 위로가 오고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밀물 있고 썰물 있고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모든 것은 인생이 주기가 리듬이 흐름이 있는데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넘어진 자는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져도 영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봄이 되었다. 일어나 건너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신앙생활은요, 쓰러져도 자빠져도 범죄해도 실패해도 어려워도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나가고 찾으니까 두드리니까 열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사표내거나 자살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자.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물가 아세하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지. 언제 하나님이 내가 뭐 IQ 나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내치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맞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시험이 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낙심천만해집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도전과 환난과 유혹과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착한 일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두루 댕기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것 때문에 사건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만사 형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지나가서 16장의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한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으시는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금 고수톱 치자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순적하게 만사형통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막으시는데도 전문이에요. 왜 막아요? 지금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되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을 오케이를 SK를 결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9절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이후로 배를 타고 바울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시아가 아니고 왜 아시아에서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건너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막으시니까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건너가는 데가 그때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건너간 그것이
여러분 그냥 바울이 타고 간 쪽배가 아니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유럽이 새마을운동이 되는 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가 뭡니까? A4 용지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라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뜻을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을 한 번 더 갔다 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느니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계속 당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계속 당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빚지고 가난하고 서럽고 힘든 때를 감해주신다. 그 날들을 빼주신다 그 말이에요. 계속 힘들면 사람이 죽죠. 그럴 때 하나님이 활활 타는 장작개비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 뿌지직 담가버리듯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계속 길어지면 견딜 처나 장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날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어려우면 욥이 망해요. 그런데 성경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막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은 차마 못하고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엄마가 나를 놓은 날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놔놓고 반대는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주시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둘러대니까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줄여주시고 그래서 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욥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건강해서 시험을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에 계속 노출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3장 20절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하시는 하나님. 감하시는 하나님은요, 줄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빚지고 가난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이런 건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요? 계속 있는 게 좋아요?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통달케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길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목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호사다마라니까요.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오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피곤을 느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다. 인간 만사 다 시잘데없다.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일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일에 대해서 의욕이 뚝 떨어지고 그게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입맛, 밥맛, 살맛, 잠이 안 오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니까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으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땀을 질질 흘리고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일을 해서 뭐 하겠냐. 세상이 다 망할 놈은 세상인데 뭐 하겠냐 이거요.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일에 대해서 만성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일을, 출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마음이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만성 피로가 생기면 무기력증이 오나 무기력증이.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막 일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새벽 3시 반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출근하는 게 제일 재밌고 일하는 게 제일 재밌고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이 현대 회장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모하고 갈급하고 말씀이 달아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막 말씀이 듣고 잡고 보고 잡고 막 예배당에 와 있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제일 귀하다, 즐겁다, 좋다, 샤방하다, 엣지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로 좋아야 돼.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한 번 안 오면 집에 또 신방 올까 싶어서 겁나서 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예배하는 시간, 내가 여러분 이 시간에 술 퍼마시지 않고 이 시간에 내가 썰이고 광팔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귀하고 착하고 곱고 아름답고 엣지있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배가 안 드리고 싶고 내 마음에 교회가 징그럽고 교인들이 염증이 느껴지고 막 교인들 다 꼬라지 보기 싫다,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고통의 때, 환난의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해 주신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세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마다 끊기고, 시험을 치면 떨어지는데 은사 받은 것 같고, 면접을 보면 자꾸 차이고, 선을 보면 튕기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커트 하신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 자체를 결제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자꾸 일이 막히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건너가서 마게도냐를 도와라. 그래서 마게도냐가 선진국이 됐다니까요. 그 바울이 타고 간 쪽배가 유럽을 선진국을 만드는 큰 문명의 하나의 거룩한 거대한 함선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최근에 제일 시끄러운 나라,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유럽의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세상 시사 경제를 모르는데, 지금요, 작년에 세계 경제가 불안한 데가 미국이고, 지금 금년도 세계 경제에 제일 어려운 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우리 반명원 목사님 15년 동안 사역하다 오신 데가 어디요? 포르투갈, 스페인이 지금요 제일 힘들어. 나라가 부도날 정도예요. 거기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동네, 그 동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촛대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때를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영광을 거두시면, 촛대가 여러분 그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복음이 서진한다 이러잖아요. 복음이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자꾸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랑에도 주기가 있고 인간관계도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항상 처음처럼, 지금처럼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면,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그 첫사랑을 견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미련도 없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이 콱 막히니까 그때 아시아는 주저앉고 후진국이 되고, 마게도냐로 바울이 가니까 마게도냐가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격이 바뀝니다. 사울이가 바울이 되고, 여러분 인간 사기꾼 야고비가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땅이 바뀌고, 동네 방네가 소위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 무적 함대, 어디요 그게? 남미를 몽땅 식민지를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들이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배를 잘 타고, 얼마나 바다를 지배한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 대영 제국, 일본이 바다를 지배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지금은 한국이 블루오션이라고, 한국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사실. 조선소가 여기도 들어온다 만다 이러던데요. 여러분 현대중공업, 삼성조선소,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STX 막강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떠돌아다니는 배를요 거의 다 대한민국에서 만든다고 봐도 돼요. 쫓겨난 나라가 세계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고 있다니까요.
주름 잡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나라 가서 세탁소 하는 사람은 바지를 주름 잡으니까 주름 잡고 세상을 쓸고 다닌다는 것은 청소부하면 다 쓸고 다닌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 색깔도 하얗소로 노릇소로 무르 까무잡잡하니까요. 흑인들한테 가도 잘 견디고 황인들한테 가도 잘 견디고 흰 것들한테 가도 잘 견디고 음식도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찌지 먹고 삶아 먹고 튀김 먹고 버무리 먹고 비빔밥 해 먹고 두 가지 빼고 다 먹는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다 잘 먹는다. 세계를 무대로 잡았어. 세계적인 선교적인 특별한 은총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는데 바울이 그 하룻밤에 마게도냐의 손짓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게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게 바로 유럽이에요. 마게도냐가 유럽이에요. 그 유럽이 선진국이 된 건 좋은데 그것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알랑꼴라리 하는 사이에 맥이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영빨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미련 없이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기니까 이런 미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미국으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고 해가 지고 촛대가 대세한 거면서 미국으로 온 거. 미국 저것들이 또 좀 말기적인 정세가 나타나고 좀 또라이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한국으로 옮기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이 지금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많이 보면 1억 명까지 봐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보다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권능이 따라가고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오직 성령님 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사람 구실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다는 흐름이 이 흐름이 주기가 흐름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다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가자고 하는데 그때 큰 싸움이 분쟁이 사건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호사담하니까 그럴 때 더 겸손해야 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실수록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즐겁고 행복한 자가 있느냐 너는 깔랑거리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거기 축복의 때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성신을 거두지 않도록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그걸 계속 기도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영광을 거두시고 외면 박대하시면 끝장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반상회를 하고 합동작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성령님이 막으신다. 그래서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의 한계가 뭘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모여서 기도한 데가 어디예요? 이 사람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큰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됩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사람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6명이 나와. 6명이.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예요. 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누이예요. 누이. 바나바하고 형제, 바나바가 형제된 여동생인지 누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감이 옵니까? 아침부터 헷갈리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집안 이야기예요. 집안 이야기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마가의 엄마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다락방에만 120명이 들어가도 이빠이 개선에 남았으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항상요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제 우리 집사님도 온 목사님들 다 회를 사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좀 배는 아프고 돈은 많이 나갔지만 항상 내가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고 주고 베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설날에 시댁에 가가지고 참기름 2병 세벼오고 고춧가루 한 다리 훔쳐고 그 짓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용돈이라도 좀 5,000원이라도 드리고 올 생각을 해야 되지. 콕 가가지고 뭐 참기름 한 병 세벼오고 고춧가루 빠는 거 훔쳐고 그러지 마세요. 냉동실에 그 조기 꼽을 쳐놓은 거 시아버지 구워주려고 해놓은 거 살짝 훔쳐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없으면 짜치면 끌떡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좀 부자로 살아서 부자로 시온의 대로를 할바하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어디 명절에 가서도 끌떡거리거나 어디 가서 빌어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왜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데 제자들이 발발 떨고 무서워할 때 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거기서 모여서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 여기 외삼촌이 바나바라니까요. 외삼촌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여러분 마가와의 관계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좀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집구석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나바의 한계예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돼요. 인정사정을 넘어서서 신정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요,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집구석도 다 커버해 주십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보내서라도 다 지켜주셔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소중하다면서 내 거, 내 자식, 내 새끼, 내 돈, 거기에서 인간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한계가 그래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라니까요. 엄마하고 바나바가 여러분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이 집안 얘기인데요, 집안 얘기가 교회 얘기예요. 보면요, 성경은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 안다고 선지자 미리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 정치 지도자 모세,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놓은 세 아들이, 요게벳의 몸에서 폭삭 쏟아진 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를 다 해먹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동네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 그래요? 바나바라고 하니,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거시기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 늘 사람을 따뜻하게 챙겨주고 늘 말을 잘하고 상담, 카운셀링, 위로, 권위하는 자다. 이 사람은 아주 인격이 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약성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 마가를 끝내, 이 실패한 마가 나중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끝장난 이 쫓겨난 마가, 선교 여행에서 탈락한 마가가 왜 탈락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집안 집구석을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엄마가 너무 부자예요. 마리아가 집안에 그냥 120명이 널널하게 들어올 정도로 부잣집 아들은 항상 문제가 있다니까요. 해요.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저는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자취생활을 11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와. 눈치가 구단이에요. 우리는 어디가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 그런데 부잣집 아들은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독립심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고 엄마가 땅 팔아 논 팔아 다 해주면 걔가 장가를 가도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같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은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는 게, 산전, 수전 겪었으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눈칫밥을 먹고 나면요, 사람이. 그거의 역사가 묘한 거다 이 말이야. 마가가 부잣집 엄마 밑에서 곱게 자라다 보니까 얘가 견디지를 못하고 선교지에 가서 감당을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중간에 우리를 떠나서 도망간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여러분 그렇게 여기 생질이 됐는데 바나바는 바로 그의 외삼촌이고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밭을 팔아가지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만든 누님인지 여동생인지 그 남매가 초대교회를 만들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여러분 대단하다니까요. 최초의 선교사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밭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뒤에 보면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잖아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헌금 실컷하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왜? 하나님을 속여먹었으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가 그런 말을 하고 교회가 막 탄생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짜리판에 뭐를 심어놓고 벌겋게 타들어가도 어떤 농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모짜리판에 병이 들면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짜리판에 뭐가 상하면 그걸 아무리 갖다 꼽아도 싹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막 탄생되고 옆에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바나바가 데뷔하고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그거는 오케이 했을 텐데 바로 한 절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여 먹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짜리가 있다.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나타났더니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짜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니는 8,000원, 니는 7,500원, 니는 500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길게 보면 다 그저 여기에 제가 봤을 때 100년 이상 쓰임받을 분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짧아다. 우리는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쓰임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마게도냐가 그렇게 사이드하게 있다가 바울이 들어가면서 선진국이 됐다가 복음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죠. 지금은 세계 경제에 불안한 데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라니까요. 뉴스를 잘 안 보시는가 본데. 항상 촛대는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촛대를, 축복권을, 성신을 거두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항상 처음처럼, 지금처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아싸, 오예, 이렇게 살아가야지. 한 번 하나님 내게서 손을 떼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등장하자마자 사라진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바나바가 요게 사도행전 4장 38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라. 다시 여러분 15장 오늘 본문에 가서 심히 다투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 구브로가 어디예요? 고향이요, 고향.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어디가 나왔어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있는데 아저씨 이름이 바나바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한계가 뭘까요? 자기 가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나바가 싸우고 난 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로마도 보아야 하려 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마게도냐 아까 갔지요? 건너갔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사도행전 20장 조금 더 가서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하나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가. 나의 달력을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깨고 여기지 않으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바나바가, 저는 신약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웃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나중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바나바가 이 좋은 일을 연결을, 이 모든 중간에 완충 역할, 위로 역할, 연결 역할을, 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한계가 뭔가 하면 자기 가정에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 로마도 보라, 보아야 된다. 이 구호를 가지고 미션 파서블,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꼴을 당해도 내는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끝장날 수도 없고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막 큰 폭풍을 만나 다 죽어가도 안 죽는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하나님 붙드신 사람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간다. 로마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276명이요 사도바울 하나 때문에 순전히 다 붙어서 사는 거예요. 백부장도 선장도 나중에 다 사도바울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면 옆에 있는 것은 덤태기로 그냥 공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미션이 있으니까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가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차 심히 다투고 난 뒤에는 갈라서고 난 뒤에 고향으로 가버려요. 고향으로. 계속해서 로마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아웃해서 계속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바나바가 여기에서 고향으로 구브로로 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간다는 게, 요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 인간관계가 흘러가는데 묘하다.